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가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에 우리 삶의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이사야 58장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인들의 신앙이 형식화된 대한 책망으로 쓰여진 내용입니다. 3절을 보면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쩌이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쩌이니까. 금식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외면을 하십니다. 저들이 금욕 생활을 하며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그걸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금식하고 자신들을 괴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자신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바로 형식주의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에 따라 교회에 나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헌금 드리면 그것이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주의에 빠져 예배의 생명력을 상실한 채 순서만을 되풀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6절에서 7절에 나의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스스로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성도들의 삶이 바로 될 때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이 바로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할 때 보지 않으셨고 저들이 금욕하며 마음을 괴롭게 할 때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았습니까? 그건 저들이 금식하면서 오락을 행했기 때문이고 금식을 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그렇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또한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데도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굶주리고 헐벗는 자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불쌍한 자들에게 사랑과 동정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형식적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보다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삶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건 예배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 정황이나 사회적 책임에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 예배만 드린다고 그러면 다 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는 삶이 있는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이어지는 예배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예배가 삶이어야 하며 삶이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이 없는 예배는 형식에 치우치는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가 없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삶이기에 영적으로 죽은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오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한 가지 이유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지 않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먼저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건 우리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우리 삶에 궁핍함이 있다면 이는 우리 스스로 삶의 원칙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우선이 아니라 자신의 일에 자신의 분주한 삶에 스스로 자기를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우선권을 둔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 삶을 풍성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은 그리하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이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저녁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첫째는 교회를 섬겨야 되고, 둘째는 자기 관리를 바로 해야 되고, 셋째는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십니다. 오늘 본 8절 보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호유하리니 했습니다.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라는 말씀은 어둡고 괴로웠던 절망의 밤이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아침 태양이 비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랫동안 절망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에게 모든 것이 회복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란 말씀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고난받았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싸매을 받으며 치유되리라는 말씀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호유하리라는 말씀은 그동안의 고난과 어려움에 지쳐 낙오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전진시키며 뒤에서 공격하는 적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데 첫 번째 만난 난관이 홍해바다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바다를 치라하셔서 홍해바다가 열렸을 때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지만 하나님은 앞길을 인도하셨고 뒷길을 막아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삶이 있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삶의 환경을 회복시켜 주셔서 어두움과 절망의 자리를 빛과 희망의 자리로,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있는 삶의 자리를 기쁨과 싸매임과 평안의 자리로 바꿔주시며 우리 삶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2014년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9절을 보면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땐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를 때, 부르짖때란 말은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부를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부르짖을 때는 반드시 내가 여기 있다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그 뜻을 헤아려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면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응답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여기 있다는 말씀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갈멜산 위에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450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들의 섬기신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응답해 주실 것을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바알은 내가 여기 있다 말도 하지 못했고 그 모습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불로 응답하소서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갈멜산 엘리야의 제단을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며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하시는 실존자이시며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부름으로 우리를 즉각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 속에서 살아계시며 우리를 향하여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내게 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고 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어려움이 해결되며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여기 있다고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면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11절에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자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에 가기까지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들의 행로 중에 암탉이 병아리를 안음같이 저들을 안아주셨으며 저들의 장막 칠 곳을 찾아주셨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 30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간담을 높게 하는 가나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어디로 갈고 낙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너희 앞생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는 너희 앞생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는 자이시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항상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저 어느 순간만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어느 때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때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를 목자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인도하셔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며 우리 육체도 견고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 삶을 항상 인도해 주심으로 영혼의 만족과 육체의 강건함이 누려지는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면 물된 동산의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11절 하반절에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에레미야 31장 12절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붙들려가며 사방에 흩어졌던 이스라엘은 마치 물 없는 마른 동산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메마른 동산에 물을 대시듯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이스라엘의 풍요한 삶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마른 동산에 물을 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가에 대해 에레미야 3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과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물된 동산에서 대축제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샘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샘이 깊고 크다 해도 물이 솟지 못하면 그건 피 없는 샘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범죄로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다 말라버렸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물질기가 다 말라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비극이 없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말라버리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물질기가 말려버리면 우리 삶은 참으로 빈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샘이 터지고 축복의 물줄기가 솟아올라서 동산 구석구석으로 물이 흘러 동산의 물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끊어지지 않고 솟아나는 은혜의 샘물이, 축복의 물줄기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참으로 끊어지지 아니하는 은혜의 물줄기가, 축복의 샘이 솟아나는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메마르고 삭막한 우리 사회라는 동산에 은혜의 물을 댐으로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47장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린 물이 점점 불어나 발목이 물에 잠기가 되고 또 점점 불어나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고 나중에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이 다시 죽음의 바다로 들어가자 바다가 소생하여 물고기 떼들이 몰려들고 강 좌우에 달마다 새로운 실과들이 맺는 나무들이 무섭게 되는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의 발원지가 어디입니까? 성전 문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솟아나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을 보여주는 환상이었습니다. 시들고 메말라가는 내 심령 속에 생명의 물이 흘러넘칠 때, 반목과 갈등이 도사리고 있는 우리 가정들이 왜 은혜의 샘이 넘칠 때, 증오와 투쟁이 떠나지 않는 이 역사 속에 생명수이신 그리스도가 임재하실 때 우리의 삶의 자리는 물된 동산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보면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을 다시 세울 것이며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녀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과 국가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된 동산은 에덴 동산의 별명입니다. 범죄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회복되는 삶의 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4년 한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걸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같이 하나님께서 은혜의 물줄기로, 축복의 물줄기로 우리의 삶을 넘쳐나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는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